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셨던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이름까지 먼저 말씀하셨어요.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요절이죠. 한 아들이 낳고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곳에 예수 탄생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전체 구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사야가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끝을 맺는데 39장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40장을 열면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는데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시작해서 그 약속의 성취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소망과 축복을 하고 있는 신약 성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6장에 가면 마치 요한 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40장을 열었는데 40장은 신약을 열어가는 게이트와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으로 전환점을 주는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시작하므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예비해야 할까요?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앞장을 보면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앞장 3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를 원했던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궁의 모든 보고를 다 열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조금 우쭐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내용을 근거했는데요, 너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분 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대, 저 큰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대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온 백성들 가운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함께 요새에서 안위를 받는 것이 위로입니다. 두 단어가 함께 만났죠. 그런데 1절과 2절 보면 시제가 맞지 않아요. 아직도 포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되어서 잡혀갔다가 그 벌을 받아서 돌아온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도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시간이 쏙 빠집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일도 오늘처럼, 내일 일도 오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될 일인데 시간을 쏙 빼버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미래를 당겨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백성들의 마음에 왔도록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강조합니다. 왜 위로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좀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심지어는 쇼핑 가서 파킹랏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2바퀴를 돌았는데 파킹랏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자리가 딱 비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저는 할렐루야 하고 파킹합니다. 그것까지 위로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과거를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 받은 백성으로 위로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오늘 이 말씀도 역사 속에 한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일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위로가 또 있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배를 받았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대가를 치루어졌다는 말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조금 더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갑절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몇 배? 2배로 갑절로 받으셨대요. 여기에 2배라는 것은 1 플러스 1이 2가 되어서 4 갑절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받아야 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해방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페이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또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함께 나누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플랜해 놓고요, 위로에 대해서 어떤 예화를 가지고 나눌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황 장로님께서 저희인데 찬양대와 찬양팀을 한번 대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너무 그룹이 큽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괜찮은데요,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요 했더니 장로님 말씀이 위로하고 싶대요. 위로하시고 싶대요. 그 말씀에 제가 다른 이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더 위로를 몇 년 더 받으실지 우리가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위로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음 주일에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 모두 와서 위로 마음껏 받으십시오. 아멘.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맞이할 길은, 첫 번째 위로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주를 맞이할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맞이할 길. 3절 4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의 행차의 길을 열기 위해서 왕이요, 왕이 오신다 이러면 다 길 가던 사람들이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왕의 길을,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절단들은 가서 다 길을 다듬었어요. 길을 정리하고 사람이 옆으로 피할 때 왕이 지나가면 다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지자 예언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전입니다.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바벨론 생활을 가만 보면 언덕과 광야, 사막과 같은 생활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의 침략에 우리가 당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헤어지고 깨어집니다. 사막은 해가 지면 방황이라는 말에서 사막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아라브라는 말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아라비아 사막 하잖아요. 해가 져버리면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사막이랍니다. 광야는요, 물이 없고 건건한 곳이죠. 야생 동물이 나올 수 있는, 독소가 있는 동물이 나오죠. 골짜기 산 언덕은 고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말씀을 하셨는데 그 39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에도 광야 같은 마음도 있고 사막과 같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언덕, 때로는 골짜기, 패인 곳, 형편없는 마음도 우리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음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구멍이 뻥뻥 나고 교만해서 우뚝우뚝 쏟아져 있고요. 오늘 어떻게 또 사람과 함께 내 스트레스를 풀어볼까 하고 교만한 마음,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없어요.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소리 뒤에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가 잡담하고 떠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처럼 아름답게 찬양하는 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훗날에는 세례 요한을 지명해서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뒤에 무슨 소리인가에 따라서 능력과 은혜가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설교 한번 잘못하거나 하면요, 여러분 마음은 상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패인 마음이 더 상처를 입고요, 언덕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 마음이 더 헐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불과 소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소리로 주신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골짜기와 산 언덕 거친 곳 험한 곳들이 다 메워지고, 마음의 상처는 웅덩이에 파인 웅덩이는 다 메워지고, 교만한 산은 깎아지고, 아집의 언덕은 낮춰주시고, 고르지 않은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평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아웃교는, 우리 교회는 하나로 교회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들과 하나 되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 마음에 폐어진 마음이 끄는 마음에 우리가 있다면 내 속에 있는 우리를 깨어버리고 연말이 오기 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위로를 받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